영혼은 안전합니까? 라고 한번 인사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주제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안전하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안녕하십니까? 라는 것을 저에게도 그렇고 여러분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찰스 스펄전이라는 유명한 설교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우리가 읽은 이 시편 23편을 가리켜서 시편의 진주라고 말했을 정도로 시편 23편은 수많은 성도들 뿐만 아니라 사실 성경을 그리 많이 접하지 않는 분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입니다. 시편 23편을 지은 사람은 이 표제어에 정확하게 나오는 것처럼 다윗이란 사람이 이 시를 지었는데 사실 다윗이 언제 이 시편 23편을 지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읽어보고 묵상해보고 숙고해보면 추측해보기를 아마도 이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오랫동안 산 다음에 어느 정도 나이가 되었을 때, 어느 정도 삶의 어떤 연륜이 찼을 때, 그가 노년의 때에 지나온 인생들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또 어떻게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는지를, 함께 하셨는지를 바탕으로 아마 이 시를 지었지 않나 추측을 해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제는 늙어가지고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백발이 된 노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의자에 앉아 있거나 아니면 자연을 바라보거나 어떤 장소에 있으면서 자신의 지나온 인생들을 깊이 생각하고 숙고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회상 속에서 이 다윗은 자신의 인생 속에서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자신의 인생 속에서 빠질 수 없는 한 대상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다윗은 자신의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 정말 귀하신 그 하나님을 시라는 형식을 통하여서 찬양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이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나의 인생 가운데 빠질 수 없고 나의 인생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그러던 중에 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을 고민하고 어떻게 표현할까, 어떻게 나타낼까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뭐라고 얘기하죠? 목자시니 라고 얘기합니다. 이 목자란 말이 그냥 단순히 딱 나온 말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어떤 단어로 표현하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표현하고 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나온 단어가 목자란 단어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얘기하면서, 그리고 목자이신 하나님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의 지나온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내가 정말 부족함이 없었다. 지금도 없으며 또한 미래에도 없을 것이다 라고 다윗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절에서 다윗은 시편 23편의 전체 주제가 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고백들은 어떤 고백들이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는데 왜 부족함이 없는지 그 이유를 하나씩 이제 펼쳐 보이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2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푸른 물밭에 나를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두 번째 이유가 3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 말씀, 이 3절 상반절 말씀이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집중해서 볼 말씀입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3절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이유가 이거예요. 첫 번째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 부족함이 없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라가 첫 번째 이유였다면, 두 번째 이유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기 때문에, 시키셨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2절과 3절이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지만 2절과 3절 사이에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서로 대조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절에서는 자신이 부족함이 없다라는 사실을 물질적인 관점을 통하여서 본 거예요. 물질적인 관점에서도 내 인생 가운데 늘 채우시는, 부족함이 없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2절에 고백하고 있다면, 3절에서는 물질적인 관점이 아니라 비물질적인 관점, 즉 영혼과 관련시켜 영적인 개념 속에서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을 보고 있기 때문에 2절과 3절은 어떻게 보면 서로 대조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풀밭과 물가라는 어떤 물질적인 관심을 뛰어넘어서서 이제는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냐면 영혼이란 곳으로, 영혼에 대한 관심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솔직하게 얘기해서 영혼이라고 하면, 영혼이란 말은 다 알잖아요, 사실. 그렇죠? 다 아시죠? 들어보셨죠? 영혼이란 말을 들으면 사실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사실 그렇죠? 만질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영혼 그러면 알긴 아는데 우리 가운데 가깝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말할 때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흙이라는 물질로 사람의 육체를 빚습니다. 그렇죠? 육체는 흙이라는 물질로 사람의 육체를 빚고, 그 코에 뭐를 불어넣으시죠? 생기를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심으로 살아있는 인간이 되게 하셨다라고 창세기 2장 7절은 말합니다. 즉, 인간이라는 존재는 흙으로 지어진 육체와 그리고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생성된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재밌는 것은 흙이란 단어가 있잖아요. 흙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보면 구약 성경에서 아파르란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아파르란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원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흙이란 뜻이 아니에요. 원래적인 뜻은 뭐냐면 먼지란 뜻이에요. 먼지 혹은 티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여러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표현을 할 때 물질 중에서 가장 가치가 없는 것을 묘사할 때, 물질 중에서 가장 가치가 없고 좀 떨어지는 것을 이제 이야기할 때 먼지, 티끌이란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사실 우리가 매일처럼 거울 앞에 서가지고 보고 가꾸는 육체가 실은 티끌과 같은 물질에 불과한 아무것도 아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좀 더 과격하게 표현하면 영혼이 없는 인간의 육체는 티끌,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위대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된 영혼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육체를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둘 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체가 소중한 이유도 우리 육체 안에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영혼이란 것이 우리의 실상과는 사실 너무나 멀어 보이고 좀 가깝게 잡혀지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는 잘 모를지 모르겠지만 우리 각자,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영혼이란 것은 굉장히 본질적이고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영혼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신없이 살다 보면 각자의 영혼들에 대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소홀하게 생각하고 살 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뭐 다른 예를 들 것도 없어요. 우리들의 삶을 보면 압니다. 우리들의 삶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체가 조금만 상하면 그럴 기미가 보이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병원에 가기도 하고 또 쉬기도 하고 보양식을 먹기도 합니다. 그렇죠? 상한 육체 가운데 약을 바르기도 하고 약을 먹기도 합니다. 그리고 육체의 건강함을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꾸준히 운동을 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침체되고 상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정확하게 우리의 실상을 보면 우리의 영혼이 상했는지 아닌지, 침체되어 있는지 살아있는지 나락에 떨어져 있는지 소생케 되었는지 우리 영혼이 어떠한 상황 속에 있는지조차 파악이 안 되는 경우가 더 많고요. 별로 그런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23편을 지은 다윗의 훌륭함은 물질적인 것에서 만족함을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것, 영혼의 만족을 찾는 데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요, 다윗은 지금 목자 대신 여호와께서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관여하시도록 내어 맡기고 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즉 다윗의 이 고백 가운데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라는 이 고백 가운데 전제가 있는데, 이것은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물질의 문제에서도 목자가 되시지만 영혼의 문제에 관해서도, 영혼의 상황에 관해서도 하나님은 목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영혼에 관심을 두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에 비해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먼저 우리는 이 3절의 말씀 가운데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자세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주로 삶에서 어떤 생각을 많이 가지고 사냐면 물질적인 것 있잖아요. 물질적인 것,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것들에서 만족함을 얻는 것으로 그것이 다인 것처럼 생각하고 거기서 그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물질적인 것을, 내 눈앞에 보이는 그런 것들을, 물질적인 것들을 내가 많이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내가 많이 가지게 되면 만족하게 될 것이다, 행복하게 될 것이다 라는 착각에 흔히 빠져서 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사는 세상 또한 우리가 이런 착각을 하도록 부추깁니다. 야, 영혼 같은 거 생각할 필요 없어. 복잡하게 눈에 보이는 거, 만져지지도 않는 거, 그런 거 왜 생각해? 그런 건 말고 네 옆에 있는, 지금 접해 있는 물질적인 현실, 어려움, 그런 거에 대해서 만족만 이루어지면 모든 게 다 만족해, 모든 것에서 행복할 수 있어라고 세상은 우리 가운데 늘 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주 동안 검색어 포털 사이트 실시간 1위를 올라온 기사들을 보면 사람들이 어떠한 것에 관심이 많은가를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잖아요. 뭐 요즘에는 사실 정치적인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긴 하는데, 뭐 또 연예인 기사도 많이 올라오고 그런 걸 올라오는데, 근데 거의 대다수가요, 자세히 보면요, 물질과 육체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에 관한 기사가 굉장히 많이 올라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뭐 정치적인 이슈가 사실 많이 올라왔었는데 그것 외에 실시간 1위를 찍은, 하루 동안 당당하게 실시간 1위를 찍었던 타이틀 하나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게 있었냐면요, 30kg 감량으로 환골탈태한 아무개,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계속 떴어요. 최고의 성령은 다이어트 아무개, 실검 1위 누구 감량 식단, 이런 게 계속 하루 종일 1위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체중 감량을 통해 가지고 육체의 건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바람직한 일이죠. 뭐 건강해질 수도 있고 그 가운데 만족감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물질적인 것만 만족하면 그게 다다라고 우리가 착각에 빠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육체의 영역도 있지만 동시에 영혼의 영역도 있다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겉모습, 우리의 외적인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도 있다는 것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물질적인 것, 육체적인 것에 대해서 집중하고 그것만 만족하게 되면 모든 것이 채워질 거야 라고 착각하도록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착각은 우리가 좀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물질에 대한 고민과 관심을 늘 가지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영혼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관심은 거의 가지지 않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의 고백 속에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너는 너희 삶 가운데 물질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많고 너희 육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많은데 영혼에 대해서는 어떠하냐?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영혼에 대한 관심을 일으키면서 영혼과 관련하여서 말하는 동사 하나가 오늘 본문에 보면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영혼을 뭐라고 얘기하죠? 소생시키시고 라고 얘기합니다. 소생이란 단어가 여기에 나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 상반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러분, 소생의 히브리어 단어인 슈브란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이 단어는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회복이라는 뜻을 가져요. 회복. 내 영혼을 회복시키셨다, 뭐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슈브란 단어가 구약 성경 가운데 사실 엄청 많이 사용되어 있거든요. 엄청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성경 속에서 보통 두 가지의 큰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요, 뭔가가 망가졌어요. 뭔가가 망가진 상태인데 이것을 정상적인 상태로 돌려놓았을 때, 되돌렸을 때 이 슈브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망가진 것을 새로이 고쳐가지고 전과 같이 튼튼하게 만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레미야 50장 18절부터 1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을 약속하시는데요, 그때 돌아갈 것이다, 돌아올 것이다 에 쓰여진 단어가 이 슈브란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이죠. 즉, 두 번째 의미는 떠나갔던 것을, 멀리 떨어져 있던 것을 제자리로 되돌린다, 제자리로 옮긴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의 뜻 모두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망가지거나 멀리 떠나갔거나 지금 내 가운데는 없는 건데 그거를 다시 되돌리거나 그것을 다시 튼튼하게 만든다는 회복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정리해 보면 이 영혼의 소생은, 다윗 가운데 일어났던 이 영혼의 소생은 망가진 영혼을 고쳐서 건강한 영혼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방황하던 영혼을 다시 되돌려서 안정된 영혼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나의 죽어있던 영혼의 상태를, 거의 다 죽어가는, 그래서 숨이 헐떡이는 그런 영혼의 상태에 있는 것들을,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살아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소생이란 단어가 지니고 있는 의미에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이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뒤집어 말하면 어떤 말입니까? 다윗 또한 그의 삶에서 영혼이 삶 속에서 생명을 잃고 죽은 것과 같은 때가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고백하고 있으니까요. 내 영혼이 소생됐으니까. 반대로 자신의 영혼이 바닷 가운데 떨어져 가지고 삶의 의미도 잃어버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을 생각하게 되고 살아갈 의욕도 없는 그러한 비참한 상황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도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언제 그런 영혼의 낙심과 상황들을 여러분 경험했겠습니까?
뭐 이런 일들이 있을 것 같아요. 크게 보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왕으로 세워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칼날을 피해가지고 오랫동안 계속해서 도망 다녀야 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는 아마도 영혼의 상함을 경험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어떤 때는 살아남기 위해서 이방인의 왕 앞에서 침을 질질 흘려가면서 미친 척을 해야만 했을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온갖 자존심을 다 구겨야만 했을 때 깊은 영혼의 상함을 경험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밧세바를 취하는 심각한 죄를 저질렀을 때 깊은 영혼의 낙심을 그는 경험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왕위를 찬탈하여 그가 도망자 신세가 되었을 때 그는 깊은 영혼의 상함을 경험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 외에 사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그의 영혼의 상함, 낙심을 경험한 일은 무수히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어느 때인지 간에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소생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들도 우리들의 영혼도 생명을 잃고 죽어갈 수 있고 죽어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바쁘고 분주한 업무 속에서 조금씩 메말라가고 피폐해져가는 내 영혼의 상태를 볼 때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공들인 사업이 실패로 돌아갔을 때 우리는 우리의 영혼 가운데 깊은 상실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나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영혼의 낭망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날카로운 누군가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내 영혼의 깊은 곳에 상처를 입을 때도 있습니다. 계속되는 육체의 약함으로 인하여서 내 영혼이 점점점 시들어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듯한 삶 속에서 어떤 목적과 목표를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 우리는 깊은 영혼의 수렁 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해결되지 않는 가족의 문제를 경험할 때 우리들의 영혼은 무너지며 예상치 못한 고난 속에서도 무너져 내리는 우리의 영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큰 축복을 받거나 특별한 은혜 체험을 한 후에 생기는 반작용으로도 영혼의 낙심을 경험할 때도 있으며 자신이 죄 가운데 있을 때 끊임없이 침몰하고 있는 영혼의 상태를 볼 수도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사실 여러 다른 이유들이 있을 수 있고 여러 다른 원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영혼의 낭만과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영적인 침체는 각 개인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 경험하는 이유가 다양할 거고요. 다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여러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이것 외에 더 많은 이유가 원인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여러 많은 이유들이 있잖아요. 영혼의 낭만과 영적인 침체와 영혼의 상함을 경험하는 여러 많은 원인들을 다 이렇게 종합해가지고 정리를 해보면요. 자세히 보면 우리는 한 가지 원인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가 왜 영혼의 낙심을 경험하는가? 우리가 왜 깊은 영혼의 상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가? 왜 우리는 영혼의 바닥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가라는 걸 볼 때 한 가지 원인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적 침체의 원인이, 우리 영혼의 낭망의 원인이 바로 하나님을 삶 속에서 신뢰하지 못할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로이드 존스 목사는 자신의 책인 영적 침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신자들이 영혼의 낙심, 영혼의 침체에 빠지는 하나의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라고 그는 지적했습니다. 즉 이 말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상황과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와 어떤 스토리, 상황, 배경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놓치게 되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영혼의 낭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우리 영혼의 상태가 지금 어떠한지를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좋은지 아닌지, 건강한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병원에 가면 우리가 검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병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뭐 CT를 찍거나 아니면 엑스레이를 찍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실 어떤 검사지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검사지가 있어가지고 찰칵 찍으면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고요. 대신해서 청교도인들은, 믿음의 선배였던 청교도인들은 자신들의 영혼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이제 점검해 보고 싶을 때, 상태를 점검할 때 4가지 질문을 했다 그래요. 4가지 질문. 5가지도 아니고 4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자신의 영혼의 상태가 지금 현재 어떠한지를 보았다고 합니다. 이 질문들에 비추어서요,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를 정직하게 한번 이 시간에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사망, 영혼의 침체, 영혼의 낭망, 영혼의 추락이 지금 당신 가운데 있으면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의 감격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생각하고 계시죠? 예배당에 와서 오늘 같은 경우도 금요일 날 솔직히 되게 피곤하잖아요. 일주일 동안 이제 일을 너무 열심히 하시다가 금요일 날 얼마나 쉬고 싶습니까? 그렇죠? 집에 가서 샤워하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소파에 좀 뒹굴뒹굴 하면서 좋아하는 게임도 보고 TV도 보고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걸 이제 물리치고 예배당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려도, 찬양을 드려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어떤 팀 모임에 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첫 번째, 영혼의 사망, 영혼의 침체가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의 감격이 느껴지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 점검입니다. 영혼의 사망, 영혼의 침체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을 삶 속에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위한 일에 대하여 타오르는 열정이 없는 거예요. 이 일은 해요. 내가 직분자니까, 내가 어떤 직분을 맡고 있는 사람이니까 무언가를 하긴 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열망과 갈망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의무감에 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다른 사람 눈치 때문에 그냥 하는 거예요. 영혼의 사망, 영혼의 침체가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을 삶 속에서 사용하지 못합니다. 열정이 없습니다. 세 번째, 영혼의 사망, 영혼의 침체가 있으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위로가 본인에게 위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대한 기쁨과 감사가 삶 속에서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 뭐가 있냐면 알 수 없는 원망, 알 수 없는 불평,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영혼의 침체, 영혼의 낭망의 상태에 있으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구원의 감격, 구원의 감사가 우리 가운데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네 가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얘기해 드렸는데, 네 개를 점검해 봤을 때 여러분의 영혼은 어떠한 상태이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안전합니까? 아니면 안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건강합니까? 아니면 건강하지 않습니까? 혹 지금 여러분의 영혼이 안녕이 없고 건강하지 않고 영혼에 추락이 있고 낭망이 있더라도 그 일로 인해 또 낭망하면 안 됩니다. 또한 걱정하거나 낙심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옆에는 우리의 죽어가는 영혼을 기막히게 소생시킬 수 있는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한 중국의 문의는 이 시편 3편 이 상반절 말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는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다고 해요. 내 영혼이 돌아오도록 세밀하게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라고 번역을 했다고 합니다. 죽어가는 나의 영혼을 위해 내가 무엇인가를 하기 전에 먼저 저와 여러분은 다윗의 죽어가는 영혼을 소생시키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죽어가는 영혼도 그분의 세밀한 사랑으로 돌아오도록 하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죽어가는 우리의 영혼을 또한 이미 죽어버린, 오랫동안 죽어가지고 일어설 수 없는 그 영혼을 살리실 분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영혼의 회복을 위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사실 거의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기 전에요,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킬 분은 하나님, 그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윗의 죽어가는 영혼을 소생시키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죽어가는 침체된 영혼도 살리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 오늘도 우리 곁에서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음성을 주시고 이런 신기한 영혼의 소생을 선사하시기 위해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만이 영혼을, 내 영혼을, 무너져버린 내 영혼을 소생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무너질 대로, 그래서 더 이상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을 조차 그런 상황이 되었을지라도 무너진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을 듯한 나의 영혼을 소생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일상과 삶의 일 때문에 영혼의 귀중함도 모르고 영혼을 내팽개친 채 방치한 나의 삶을 소생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과 확신이 우리 모두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육체는 이 땅의 티끌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지상의 자원으로 필요를 채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늘의 자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진리와 은혜와 사랑으로 영혼이 건강하게 유지되고 소생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기 원하시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그 소망하는 하나님의 긍휼의 바탕에 영혼의 회복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제가 우리가 영혼의 낭망을 경험하고 영혼의 낙심을 경험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놓칠 때 그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반대의 것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놓칠 때,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우리는 끊임없는 영혼의 추락을 경험하게 되는데, 반대로 영혼을 소생케 되고 영혼의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꽉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잡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42편을 보시면 어떤 사람을 우리가 만날 수 있냐면, 혹시 성경책이 있으시면 한번 시편 42편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보시면 한 시인을 우린 만나게 됩니다. 한 시인을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사실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시의 고백들을 쭉 살펴보면요, 이 사람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영혼의 낙심과 불안에 떨고 있는 한 시인을 우리는 시편 42편을 통해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그에 대한 상황을 정리해 보면, 그는 지금 원수들에게, 대적자들에게, 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니?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라고 날마다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조롱과 멸시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이 대적자들의 비방의 소리가 시인을 찌르는
날카로운 칼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 일이 힘든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이 시인의 어떤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주야로, 즉 아침 저녁으로 눈물만 계속 흐르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 눈물이 줄줄 흐를 정도로 굉장히 힘든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거센 파도와 물결이 계속해서 시인을 휩습니다. 아니 지금 대적자들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조롱하는 그런 멸시의 소리, 그런 칼을 같은 소리가, 그 소리도 너무나 힘들고 벅찬데 거기에서 더 많은 물결들이, 파도와 물결들이 시인을 계속 덮치는 거예요. 시인은 너무나 힘든 나머지 하나님께 묻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이런 원수들 앞에서 슬프게 다니도록 하십니까? 그 상황 속에서 그는 깊은 영혼의 낙심과 불안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시인은 놓치지 않는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절대로 놓치지 않았습니다. 시편 42편 1절부터 2절 말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주를 찾는 그 갈망 속에서 너무나 힘들고 영혼의 낙심이 있고 아프고 두려움에 떨고 어떻게 내가 살아갈지 모르겠다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그 시인은 한 가지 결론 가운데 도달합니다. 상황은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내 영혼이 언제나 두렵고 떨려요. 아무것도 그 고통 가운데 변화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그는 스스로를 채찍질하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시편 42편 11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는가. 이게 시인의 상태거든요. 너무 낙심이 되는 거예요. 끊임없는 영혼의 추락이 있고 그 마음이 너무나 불안한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시인은 자신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네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을 바라라. 너가 지금 찾고 있는 그 하나님을 계속 주목해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할 것이다 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의 영혼의 상태가 갈기갈기 찢겨나가고 영혼의 상태가 바닥을 치는 순간에서도 한 가지를 놓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 소망으로 인하여 그의 영혼이 회복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는 어떠하십니까? 건강합니까? 아니면 이미 무너질 대로 무너져가지고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느껴지지 않고, 아니 더 적나라하게 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없고 구원의 감격도 이미 오래전에 사라져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사건, 그 여러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들으면 내 마음 심정 가운데 감사함으로 은혜의 눈물이 뚝뚝 떨어져야 되는데 손으로 눈을 찔러도 눈물이 나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딱딱한 상황 가운데 있고,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한 일을 할 때 형식적으로만 이렇게 딱딱딱딱 하지, 행정적으로만 이렇게 딱딱딱딱 하지, 더 이상 내 마음을 다하여 그 일을 하지 않고 혹시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건강하든 우리의 영혼이 무너지고 방황하든 똑같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결론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 우리 영혼의 문제를 맡겨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고 간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혼을 소생케 하시기를 기다리시는 주님께 우리 영혼의 문제를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거의 매일 영혼의 피곤함에 찌들어 하루하루를 그냥 보내는 생명력 없는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주님은 언제나 우리 옆에 계셔서 그 세밀한 음성과 세밀한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기를 원하시는, 또한 그렇게 하기를 기다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소생케 하는 그런 삶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